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기도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엎드린 오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미 주신 것도 은혜인고 이미 주실 은혜도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물로 드린 손길이 싸우니 그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손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미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미 되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저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에 그런저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더라도 아니면 나이가 젊더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리고 가정마다도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닌, 그저 그런 가정이 아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요, 그냥 노원구 땅에 있는 월계동의 땅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도구로서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그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그 도구,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위를 둘러보면 왜 이렇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잘 살고 잘났고 뭐 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잘 살고 뭐 보면 뭐 어디 네,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보니까 뭐 좋은 직장도 다니는 거 같고 나보다 잘 살고, 왜 이렇게 나보다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나보다는 잘난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더 위에서 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현실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잘난 사람 중에 왠지 나만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보잘것없고 나만 부족한 사람 같고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 이런 나인데도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뭐 드릴 것도 없고 정말 배경도 시원찮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이런 나인데도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말씀으로 이걸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갈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말 딱 한 절이에요. 사사기 딱 3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 31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의 뒤를 이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아들의 삼갈이 되었다, 근데 사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하지만 쉬운 성경에는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삼갈도 사사라는 거죠. 근데 그는 누구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 6명도 아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그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보면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갈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모는 막대기를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소떼를 모는 목자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역사를 보면 양떼를 치는 목자는 있어도 여러분, 소떼를 모는 목자가 있었던가요?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소모는 목자더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구석구석 막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있진 않았지만, 양을 치는 목자는 있었어도 소떼를 모는 목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모는 막대기는 뭘까요? 각 가정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소 한 마리를 키웠죠. 그럼 그 소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툭툭 치잖아요. 야, 이리로 가, 이리로 가면서 그 막대기입니다. 결국 삼갈의 직업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맞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세우신 삼갈, 그 직업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삼갈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당대에 뛰어난 지혜자나 지도자, 군사로 뛰어난 장군 아니고요, 또 많이 배운 정치 쪽에 정치가나 혹은 리더로서 지도자가 아닌, 여러분, 그저 정말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뭡니까? 다시 보자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삼갈,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러분, 강력한 무기? 혹은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던 용감한 300명의 용사?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의 손에 들려진 무기는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범한 막대기였을까요? 마치 마술을 부리는 그런 막대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느 집에나 가지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철제 무기도 아닌 흔하디 흔한 막대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이 삼갈은요,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것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도 어느 것 하나 특출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돕는 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딸랑 소모는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아주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맡겨진, 그 주어진 그 사사의 역할을 완전하게 잘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딸만 둘 있고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딸을 키우다가 이 아들을 키우려니까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딸들하고 다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생각이 없어요. 저도 남자지만 정말 이 아들은 생각이 없는 존재 같습니다. 정말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정말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건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게 사람이 될까? 저게 진짜 나이가 들면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백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가서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보면 괜찮다는 겁니다.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능력, 생각, 심지어 물질, 배경, 도우는 사람이 없어도 성경에서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그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삼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누구누구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막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누구누구야? 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농번기인데 농사 짓는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평생 저는 농사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난리를 치겠죠?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십니까? 지금 나보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요. 거라고. 군사적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옆에서 도울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내게 가진 것이 무기가 철제 무기도 아닌 고작 갖고 있는 막대기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인데 지금 저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만약에 삼갈이라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사사기 31절에 보면 그 어디에도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빼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혹은 불평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삼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여러분, 삼갈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지만 사울이
몰락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불순종. 그 반대로 지금 삼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삼갈이 그랬더니 삼갈이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00명이 말이 600명이지 여러분 1대 600 가능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했을 때 순종함으로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지도 않았을까요? 혹시?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삼갈은 순종한 것입니다. 나를 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면요 못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요?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내가 불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기왕 쓰임 받을 거면 순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왕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삼갈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보면요, 삼갈을 어떻게 이름을 다시 얘기하냐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믿는 자의 자녀들은 이렇게 크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큰딸은요 시은인데 이게 성경에 시은좌라고 나옵니다. 얘는 시은자란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은혜를 받는 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은자라는 그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기를 원하고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시은이라고 지은 거고요. 또 시영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시준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준비된 자. 그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준비만 하고 있어요. 언제 될지 몰라요. 준비만 하고 이 땅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 삼갈의 이름에 붙여진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아낫은요 바로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삼갈을 낳았던 부모님이 가나안 여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신에게 내 아들 삼갈을 바치겠다 라는 의미로서 이 여신인 아낫이 나의 아들을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바쳤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아낫의 아들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 밑에서
보호를 받고 그 뜻 가운데 잘 자라는 기원, 소원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삼갈의 혈통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던 부모님을 둔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자녀일지라도 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삼갈만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출신, 우리가 가진 배경,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종교,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더욱이 나를 사용하신 데 있어서 내가 전에는 불순종했었던 모습들, 나의 모자란 능력, 내가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 세리, 미움받던 세리, 의심 많던 사람들, 겁 많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뭐 하나 세상에 내세울 거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이 바뀐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면 되고, 내려와라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구요, 우리의 스펙이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가 가진 것 다 초라해요. 삼갈 역시 하나님께서 비록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자였지만 그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를 무시하고 뭐요?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마다 옳은 생각, 저마다 옳은 소견대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산다. 내 학벌 좀 봐라. 내 배경 좀 봐라. 내 물질 좀 봐라.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는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던, 이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나라도 구원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떵떵거렸지만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 징징대던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학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능력,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명예, 그 통장, 그 물질, 그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너희 나라를,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가진 것 가지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없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서 높은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삼갈처럼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높이는 분은요,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우리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또한 그거를 또 교제를 나누면서 통해서 또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나누고 많은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순종을 하시며 살아가시냔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나의 평범한,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나이가 적건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들고 갈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송하실 거예요.